곧 출애굽기 15장 26절 봉독해 듭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너무너무 많이 들어서 다들 알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말씀을 얼마나 믿느냐, 그 말씀을 내가 얼마나 붙잡고 사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치료는 뭐예요? 치료와 회복은 같이 붙어 다니는 거예요. 치료가 되면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전의 건강한 모습으로, 이전의 정상적인 모습으로 이게 회복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치료와 회복은 같이 행해집니다. 정말 여러분들 이제는 올해 23년도 1월 31일이네요. 오늘이 세상에 벌써 1월달이 다 가버렸습니다. 오늘이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벌써 23년 종친제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한 달이 가버렸네요. 그럴수록 어떻게 우리는 분명히 내 육신의 삶이 끝날 때가 점점 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한 달이 또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지 않으면은 절대로 가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 없는 삶처럼 무서운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무서운 게 희망이 없는 삶이라고 이렇게 저기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창세기 3장 1절에서 뱀과 하와가 속삭거리면서 일어난 사건, 그때 일어난 그 사고로부터 이제 우리에게는 완전한 건강이 없어져 버렸고 완전한 치유와 회복이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렸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래서 멸망에서, 죄에서, 모든 가난과 저주, 질고에서 아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도 오늘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다 치료를 해주시는데 먼저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치료를 안 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치료가 안 되고 치료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은 신명기 28장 20절에 보면은 네가 악을 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악에서 돌이켜야지 치료가 되는 거예요. 악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자기 이기심과 자기 욕심, 탐심, 그 우상숭배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이 세상 정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대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 그래서 네가 악을 행하면서 그를 잊었기 때문에, 잊으면은 나는 너를 절대 치료해줄 수 없다. 너를 고쳐줄 수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너는 돌아와야 돼. 내게로 돌아와야 돼. 응?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은 이걸 또 반대로 뒤집으면은 나는 너를 치료해주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지 않고, 그죠? 청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너희를 고쳐주지 않을 거다. 또 나 보기에 의를 행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정직하게 행하지 않으면은, 의를 행하지 않으면 절대 너를 치료해주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은 절대로 치료해주지 않는다. 내 모든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치료해주지 않는다. 다 이렇게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치료받지 못할 일이 없도록
치료받지 못한 일이 없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 하나님 앞으로 마음을 돌이키고 발걸음을 돌이키고 모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27절 보더라도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개창으로 너를 치리니 너를 치시리니 네가 치료함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래요. 신명기 28장은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셔요. 너희가 내 말을 내 윤리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내가 너희를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너희를 아주 부욕케 해줄 것이다. 어마어마하게 약속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걸 지키지 않으면은 이제 어마어마한 그 형벌이 따른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도 여기에서 또 28장 27절에서 딱 본 게 애굽의 종기, 치질, 괴혈병, 개창, 좀 듣지 못했던 이 질병의 이름들, 또 요즘 얼마나 사람들이 그 치질로도 고생을 합니까? 근데 그게 다 애굽의 질병이라는 거예요. 애굽의 질병이라는 건 뭐예요? 회개하면 낫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애굽의 질병, 애굽 왜 진짜 애굽에 10가지 막 재앙을 다 줘버렸습니까?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애굽 신들을 다 쳐버리고 그야말로 내가 너희를 이긴 하나님이야. 너희들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약한 존재야. 그것이란 것을 이 애굽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시고 온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그래요. 아니 어떻게 그걸 지키고 사냐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믿으면 되는 거고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면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 구하면 된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응?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정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령을 부어주신대요. 성령을 부어주시면은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분이 오셔가지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은 그분이 내 음성을 들으시고 다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주어지고 또 정말 지킬 수 있도록 깨달아지고 또 지키지 않으면은 막 신호가 와요. 여기서 막 띠띠또또 막 그러면 막 벌렁벌렁 하면서 신호가 와요. 그럼 그런 것을 잘 감지하면서 진짜 이 말씀을 잘 따라가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성공한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인데 이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이제 각 사람마다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20년, 30년 동안 막 그냥 세상 온갖 방법을 다 쓰고 와가지고 왔는데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당장 낫기를 원하더라고요. 당장 낫기를 원해. 중요한 건 청소가 돼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 전에 이제 다른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이래요. 권사님인데 당뇨도 있고 고혈압도 있지만은 우울증이 있었고 맨날 밤마다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약도 먹고 막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사람이 이제 보다가 안 됐으니까 이제 여기 모시고 온 거예요. 모시고 왔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하나씩 일러주면서 이 말씀을 믿습니까?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말씀 붙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말씀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개를 시켰어요. 회개를 시키는데 본인이 절대 하지를 못해요. 왜? 내 마음대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회개가 뭔지조차 몰라. 왜? 영적인 창이 다 가려져 버렸기 때문에 이미 그 죄로 인해서 전부 다 가려진 거예요. 권사라고 죄가 없습니까? 아니요, 다 있어요. 오늘 저도 죄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지금도 내가 깨닫지 못한 죄가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도 우리는 죄하고는 진짜 가장 밀접한 관계, 가장 항상 노출이 심한 그런 관계에 놓여 있는데 이제 회개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따라하게 하고 회개를 시키는데 따라하면서 회개를 하는 순간부터 이제 기침이 나오는 거예요. 기침이 나온다는 건 뭐냐면은 이
하나님도 영이시고 귀신들도 영이에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아주 들어와가지고 집을 짓고 성을 쌓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거나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회개를 해요. 때로는 따라서 하는 회개일지라도 회개하면은요 속에서 나도 모르게 악한 귀신들이 막 떨어져 나옵니다. 그것이 표시가 안 날 때는 그냥 숨을 통해서 이렇게 나와요. 숨을 통해서 나오고 때로는 하품으로 나오고 나도 모르게 그 전까지는 멀쩡했던 사람이 그냥 회개를 따라 하기만 했는데도 막 하품이 나와요. 하품이 나와. 사정없이 나와요. 어떤 분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냥 이제 영접을 시키면서 회개를 시켰어요. 회개 기도를 시켰는데 그때부터 하품 나면서 눈물이 나면서 막 그게 하는데 그게 하루 가고 저 얼굴만 봤다 그러면 계속해서 하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난지 모르겠어요. 그런 현상이 좀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원하게 하품해버리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는데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회개를 따라하는데 그때부터 막 기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개를 하고서 말씀을 이제 주면서 아멘을 시키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일반 교회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아멘을 못해요. 그러면서 머리로 지식적으로만 교회 생활 정말에서 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입에다 집어넣어줘도 아멘을 못해요. 절대 아멘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멘을 시켰어요. 아멘을 시키니까 그때부터 막 이제 이 속에 귀신들이 막 들통이 나는데 얼마나 막 아주 가을에 뱉어내면서 어마어마하게 막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 이제 좋아져 가고 있는데 막 이제 사람들이 나가려고 하니까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꼬셔대는 거예요. 생각을 복잡하게 만들어. 그러면서 이제 다른 데로 가보자. 다른 데로 갔는데 해결이 됩니까? 오히려 더 안 좋은 현상들이 막 일어나고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요, 각 사람마다 때가 있어요. 이 때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복음이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복음이 계속 들어가면서 그 복음이 들어가면서 이 속의 어둠을 몰아내는 경우들이 가장 정상적인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냥 다른 사람을 위해서 팍 해가지고 툭 떨어져 나가서 귀신 떨어져 나간다.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지만은 그 채워지지 않으면 더 무서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피로 채워지지 않으면 더 무서운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료받음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따라가면은 가장 좋은 안전한 치료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모든 것이 때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잖아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아멘.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보기에 의를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행하는데 열심을 내는 거예요. 또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 말씀에 늘 진짜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이것을 계속 찾는 거예요.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의 규례는 다른 거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아주 많고 또 그랬지만은 결국은 완전하게 함축된 게 서로 사랑해라. 한마디로 딱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딱 떨어졌는데 이것만 지키면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라도 내가 이 말씀 안에서 살리라고 진짜 길을 쓰면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면서 가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키게 하시는데 그래서 각 사람마다 다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 어떤 사람은 그냥 하지정맥을 수술을 했는데 2, 3일 안에 통증이 가시지 않으면은 이것은 잘못된 수술이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닷새가 지나도 열흘째 17일인가 됐는데도 가면 갈수록 너무너무 아픈데 병원 가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옆에 사람을 통해서 왔는데 이 사람이 교회는 다니는데 그냥 날라리로 다니는데 그래도 이제 그 속에 어떤 중심이 있는 사람들은 빨리 빠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냥 이제 그
그냥 그 사람 그냥 다리에다 그냥 손을 얹고 손을 대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줬어요.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을 계속 주면서 하나님의 치료 방법은 이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회복되는 거다. 그것을 이제 다시 하면서 신앙생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이제 가르치면 손만 잡고 손 거기다 대고서 일하고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다리를 못 구부린 사람이었는데 점점점 하더니 다리를 구부리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그러고 나서 기도를 짧게 해줬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러더니 올 때는 차를 태워가지고 왔는데 갈 때는 걸어가도 될 것 같아요. 목사님 힘드시니까 그냥 계셔요. 그냥 달려가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 사람 각 사람마다 때가 있어요. 때가 있기 때문에 급하게 생각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전도서 3장 3절에 보면은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고 또 이제 헐 때가 있고 새로 세울 때가 있다 그래요.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그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때 여러분이 진짜로 믿고 진짜 간절하게 믿고 소원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형상이 회복되기를 그냥 하나님의 그 뜻대로 구하는 믿음으로 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지금 치료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치료해 주신 하나님이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료해 주신 하나님인데 창세기 20장 17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다 그래요. 이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아브라함이 조금 비겁한 사람이 된 적이 있어요. 비겁한 사람. 애굽에 갔는데 너무너무 이제 이 65세인데도 사라가 이뻤다 그랬어요. 물론 이제 육적으로만 이제 말씀을 해석하면은 65세인데 뭐가 이뻐 그랬는데 이뻤대요. 정말해서 이제 이 부부 사이로 이제 해서 하는데 이제 이걸 영적으로 이제 해석하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은 누가 보든지 이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이제 육적으로 이제 따라간 그게 되다 보니까 이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굉장히 이 사라를 봤을 때 너무 이쁜 거예요. 더군다나 다른 사람들도 전부 다 사라를 이쁘게 보면서 있잖아요. 저기 어디서 온 사람들 있는데요. 그 사람 그 와이프가 너무 이쁘던데요. 진짜 이쁘던데요. 신하들이란 뭐요? 전부 다 좋은 거라면은 이쁜 여자라면 왕한테 갖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그렇게 말을 해서 불러봤더니 어머 진짜 예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과 갔는데 어떻게요? 아브라함한테 얘 누구냐? 그러니까 저 여동생이에요. 동생이에요. 사촌 동생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나한테 다오.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참 그 밤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하는데 꿈에 그냥 하나님께서 너 당장 이 얘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네 집 다 몰살시켜 버릴 거야.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니까 이 아비멜렉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일어나서 아브라함 불러서 너 왜 나한테 거짓말했냐? 내가 했잖아. 그냥 엄청나게 큰 죄를 질 뻔했어. 응? 네 동생이라고 했잖아. 맞습니다만 이 사람이 내 와이프라는 걸 알면은 나를 죽이고 우리 와이프만 데리고 갈 것 같아서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얼마나 참 치졸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구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곳을 향해서 이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있는 동안에 아무도 아비멜렉 궁전 와이프 여종들이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태문을 싹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는데 분명히 있잖아요. 이 하나님께서는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다. 아멘. 벌써 어디서 창세기에서도 이런 치유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생산하지 못한, 잉태를 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태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 어떻습니까? 애를 안 낳으려고 할 수만 있으면 안 낳으려고 해.
할 수만 있으면 안 하려고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솔로로 지내려고 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치료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구해야 되는데 이사야 38장 16절에 보니까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이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이사야 38장은 히스기야가 병이 들은 병에서 또 이렇게 치료받는 그런 역사가 있는 장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데 이 히스기야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비둘기처럼 슬피 울면서 기도, 학처럼 울면서 기도했다 그래요.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했는지. 그래서 정말 내가 정말로 치료돼야 되겠다. 회복이 돼야 되겠다. 내가 정말 이렇게 밋밋하게 살 수가 없어. 내가 몸이 건조한 삶을 살 수가 없어. 응? 어떻게 우리가 육적으로 막 딩가딩가하고 막 놀 때 막 흔들고 있잖아요. 응? 참 그러면은 잠깐 즐거운 것 같아요. 근데 현실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다시 또 어둠이 시작되잖아요. 우리 여기는 시골이기 때문에 봄이나 가을 두 철이요 이렇게 관광을 가요. 어르신들 이제 관광을 가는데 제가 한 2번 정도를 따라갔어요. 협력 차원에서 2번 정도를 따라갔는데 진짜 평상시에는요 굉장히 다들 점잖으세요. 점잖은데 관광버스를 딱 타는 순간에 와 사람들이 다 달라지대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이게 술이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가 딱 이제 돌아가니까 그렇게 점잖하게 보였던 사람들이요 막 흔들고 막 춤추는데 막 차가 흔들거릴 정도로 막 춤을 추는데 와 진짜 놀랬어요. 근데 어떡해요? 현실 돌아가면 집에 가면은 내일 모레 죽을 거네 살 거네 하는 자식이 있어. 또 그냥 뭐 요래저래 막 얽히고 설키니까 그때뿐이란 말이에요. 그때뿐이에요. 그때만 잠깐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치료, 내가 정말 주님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면요 벌써 내 안에 천국이 임해버려요. 할렐루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게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이 병 치료되는 것은 그냥 가장 쉽고 가벼운 일이고 이제 내가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때로 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요 이전에 없던 것 이전에 값이 있었던 것 이제는 값 없다. 옛날에 비싸게 막 고귀하게 생겼던 것들이 지금은 하나도 값없이 생각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귀하다고 해도 하나도 귀하게 여겨지지가 않아요.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귀합니까? 금덩어리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진짜 우리 주님 앞에 오면은 더 귀한 것이 있기 때문에요 그냥 그것을 장롱 속에다가 싸놓고 때로는 현금화 시켜갖고 통장에다 넣어놓고 이러지 않고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 그냥 바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마음이 왜 생겨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내 생명이 살아나니까 더 귀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회복되니까 그렇게 아주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지 않고 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아무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열심히 구해야 돼요. 열심히 구해야 돼요. 우리가 신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치료받은 환자들, 특별히 이름이 거론되는 사람들, 바디메오 같은 사람들, 때로는 딸을 고쳤던 가나안이냐,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사람들, 막 아주 너무너무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문둥병 환자들, 그랬던 사람들이요 왜 치료를 받았습니까? 구했기 때문에,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보세요, 매일이 어떻게 그냥 귀로 들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간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살려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우리는
참 생명 없는 그런 사람들이 나 좀 봐줘요, 나 좀 봐줘요 하는데, 진짜 생명이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한테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분한테 구하시면은 분명히 치료가 됩니다. 이 히스기야 왕도 진짜 너 사흘 있으면 죽을 거야,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뒤로 이제 침상에 가가지고 벽을 보고 딱 드러넣어서 그때부터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자기가 하나님께 했던 업적들을 주저리 나라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응? 그러면서 이제 이 38장 16절 말씀이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있고 내 신령의 생명도 온전히 주님 앞에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구체적으로 정말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믿음으로 구하면, 부르면서 구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치료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도 진짜 그 어두움의 삶이 완전히 빛의 삶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항상 그것을 고쳐주시는,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도 진짜 얼마나 귀한 복음을 들었으니까 제 시간에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있으면요, 이 회복되는 것, 치료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강력한 말씀을 먼저 세운 줄 아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빛이 들어가야 어두운 것이 밝은 것이 구분되면서 이제는 정리가 되기 때문에, 빛에 들어가야 정리가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복음이 들어오면, 그래요, 우리는 진짜 항아리, 뚜껑 닫힌 항아리가 돼가지고 너무너무 깜깜해, 어두워. 그런데 항아리를 깨버리면서 이제 빛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깨 부셔버려야지 하나님의 빛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 이 하나님의 구한 자들은 전부 다 치료를 받았고,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은 다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우리는 하나님,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요구사항을 찾아봐야 돼. 요구사항. 우리가 먼저는 이제 본문 15장 26절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해라. 할렐루야. 이 요구사항을 들으는 거예요. 이 요구사항들은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또 하나님 보기에 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응?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 정말 그분의 뜻을, 그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또 정말 목숨 걸고 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에다 귀를 기울이고 모든 규례를 지키는 거,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삶 속에 늘 선행, 이것이 먼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요구사항이 무엇인가를 알면은 우리가 굉장히 모든 이 치료와 회복이 빠릅니다. 그거 지름길입니다. 그건 말고요, 그건 제껴놓고, 그 전에 우리 어떤 성도가 그랬어요. 이런 걸 하나하나 기도를 해줘요. 기도를 해줘요. 그래서 이거 하면 안 돼. 제가 또 어떤 사람이니까 저도 조금 깐깐할 때는 엄청 깐깐합니다. 왜?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는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냥 기도나 해줘요. 이런 것은 안 들어줘요. 그래서 말씀을 네가 믿을래 안 믿을래? 믿을래 안 믿을래? 이것이 이제 진짜 돼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어찌 때는 아멘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아멘 하다가 나중에 이제 점점 해서 자기가 벌써 이제 차도가 일어나는 걸 보니까 이제 알아서 이제 아멘 하고 이제 기도할 때도 아멘 하면서 완치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참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 요구사항이 뭔가, 그 요구사항을 내가 그대로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 요구사항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 내 이름을 경외해라. 정말로 내게 굴복하고 순복해라. 하나님 명령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먼 데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절대 할 수 없는 어려운 것이 아니고 가장 쉬운 거래요. 할렐루야. 가장 쉬운 거래요. 그러니 그것만 하면 되는데
왜 못합니까? 이 원수마귀 귀신들이 우리 속에 있는 그 불순종의 영들,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렸는데 그대로 살지 못하도록 막고 방해 불순종의 영들이 그 속에 다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왜 이렇게 그게 안 돼요, 안 돼요. 그때는요 진짜로 기도하면서 기도 받으면서 계속 그런 것을 쳐내야 돼요. 어떤 사람들 아유 귀신 쫓아내면은요 너무 시끄러워요. 너무 시끄러워서 힘들어서 안 건드려요. 미안하지만 귀신들은 무조건 쫓아내야 됩니다. 저는 그런 걸 많이 봐요. 그래서 지금도 참 요즘도 매주마다 제가 은혜를 받아요. 대화를 성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은혜를 받는데 그야말로 참 정신과에서도 안 되는 안 되잖아요. 왜? 어둠의 영들이 꽉 잡고 있는데 뭐가 됩니까? 안 된다니까? 아무리 사람이 말로 설명하고 지식적으로 한다고 해도 안 돼요. 혼을 자극하는 건 잠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는데 이제 어떤 친구는 와서 이제 매주 2박 3일씩 와서 같이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주고 계속 이제 그렇게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나가면서 취직도 못했던 사람이 이제 취직해서 굉장히 아주 지금 성실하게 살고 또 어떤 애도 대부분 이제 이 약한 영들 잡힌 사람들이 막 거대해요. 비대해요. 왜냐면 비만령까지 있어가지고 얘들이 아무것도 못하게 하기 싫어하고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을 이러고 드는데 왜 이것이 고장이 나버려? 그 사람이 들었다 그러면 고장이 나버려. 또 가스레인지 뭐 하러 갔다 하면 불을 내버려. 온갖 아주 이 손끝에까지요 이 사람들이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그야말로 집에서 천덕꾸러게 되는 거예요. 그냥 저주거리가 돼버리면 얼마나 막이 빠치니까. 그런데 한번 하나님을 믿으면 맡겨봐라 그러면서 했는데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이 물러가면서 정말 정상인이 되고 돈의 개념도 없던 사람들이 아주 그냥 알뜰하게 참 지금 잘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막 진짜 그렇게 떠벌리고 다니면서 이 사람들 이간질하고 그렇게 난리쳤던 그런 사람들 정말 같이 합숙하면서 이제 뭐 합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답이 안 나와. 왔다리 갔다리 하면은 사람들이 못 오게 하고 또 설령 한다 할지라도 거의 이제 끝날 쯤 되면은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그때를 못 잡고 사람들 다 뛰쳐나가 버려요. 귀신들이 막 끄집어 당기니까 그냥 뛰치고 나가면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까지 했는데도 정상 생활을 참 정상적으로 생활을 잘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제 믿음만 더 말씀만 더 이제 붙잡으면은 그야말로 이제 아주 멋지게 되는데 또 이제 한 친구도 말귀도 못 알아듣고 오직 자기 생각밖에 없었어. 그랬는데 요즘 이제 계속 한 2번 합숙으로 하고 이제 2월달에 또 이제 한 번 할 거예요. 또 할 건데 이렇게 짬짬이라도 하면서 계속 하는데 얼마나 참 매주마다 제가 은혜를 받는지 말하는 게 달랐어요. 옛날에는 성경 말씀이 나오고 전부 다 남의 말이었어. 그 다음에 또 그냥 몸나라 이야기했어. 말을 하면 도대체가 착 달라붙은 말해보셨어. 그랬는데 진짜 좀 두 번째 2주 3주 이렇게 오면서 아주 말하는 거 하나하나가 다르고 이제는 눈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껍질이 벗겨지니까 가족이 뭐 하고 목도리를 하고 있는데 할머니 그거 사셨어요? 작년에 산 건데 사셨어요? 그거 보인 거예요. 아빠 이발하셨어요? 그게 보인 거예요. 하나도 안 보였어요. 항상 딴 나라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의 영적인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드디어 이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또 경외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까지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벗겨져 가면서 정상적인 모습으로 보는데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가족들은 또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가장 이제 지금 이번 케이스가 천천히 되는 케이스예요. 왜? 매주마다 보긴 보는데
집중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시간이 안 맞으니까 그렇긴 하지만은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때로 두 번씩 이렇게라도 집중적으로 하니까 효과가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참 아주 행복한데 마리아 4장 2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경외해야 돼. 마귀는 무조건 대적해야 되고 하나님은 순복해야 되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 7절 보면은 하나님을 순종해라, 순복해라, 마귀는 대적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내 이름을 경외해라, 경외해라. 그러면서 조건이 뭐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 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신다. 할렐루야. 그 치료하는 광선은요 어마어마하게 예리합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나는 치료 광선은요 그냥 모든 거 다 통과가 돼요. 투과시켜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완전히 다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질병이 살아남습니까? 못 살아남습니다. 의로 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랐는데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정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자면은 우리가 결국은 다른 거 없어요. 출애굽기 15장 이제 25절 쪽으로도 이렇게 가보면은 잠깐 한번 그쪽으로 가볼게요. 여기서는 물이 쓰니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를 칩니다. 모세를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나무를 가지고 물에 던집니다. 물에 던지는데 그게 바로 그러면서 물이 치료가 되는데 단물이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이제 지키나 안 지키나 시험을 하시는데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할렐루야. 그래서 조건이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걸 지킬 때 애국 사람에 대한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밑으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가 내 속에 있고 인정이 되고 붙어있고 묻어있고 또 그분의 십자가 밑에서 나를 완전히 죽어야 되고 또 이제 그분의 그 부활로 인해서 다시 내 영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정말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과 권세 앞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복되는 것이 이제 완전히 빠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이 모든 육신의 생각이 깨져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이 깨지고 육신의 사상과 이념이 완전히 빨리 깨지고 떨어진 만큼 치유 회복은 아주 속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뭐가 이래 뭐가 저래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분명히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 또 하나님의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이 돼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래 모습으로 회복이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어두운 것들 이 가나안 족속들은 다 쫓아내야 됩니다. 쫓아내지 않으면 그것들이 분명히 우리 눈에 가시가 나고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삶을 또 우리가 천국 생활하는 모든 일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쫓아내라고 말씀하시고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 명령을 잘 지키려고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치유가 급속도로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가 올해는 정말 건강한 영, 혼, 육 또 우리의 모든 생활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정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